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이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보고 있을 청년이부 지체들 그 공간 가운데에서 주님 시간을 넘어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음성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아멘.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때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힘차게 한 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그리고 이 영상으로 보고 있을 청년 이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온전히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맨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통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찬양을 고백했던 대로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아무 염려 없이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아버지, 시간 우리 차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널 택하신 주만 의지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오늘부로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예배를 하는 동안 그전까지 못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흐트러졌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다잡을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다시 시작된 예배와 함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게 하여 주시고 매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오랜만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수고해주는 찬양팀, 예배를 위해 힘쓰는 임원 리더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나온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왔군요. 네. 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공동체, 우리 예수인 공동체 안에서도 확진자들이 없이 또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인데요. 우리 한 절은 형제님들, 한 절은 자매님들 번갈아서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시간을 좀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배가 사실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저희가 처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헌신된 헌신자들의 우리 청년들의 수고가 또한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제가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우리가 축하로 그분과 함께 눈빛을 교환하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 인도했던 우리 지은 자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매번 예배 때마다 정말 귀하게 함께 또 찬양 인도를 끝까지 계속 잘 해줬습니다. 뒤에 보면은 우리 또 무현 형제 항상 컴퓨터 앞에서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섬겨주었고요. 또 그 옆에입니다. 승봉 형제 우리 베이스도 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방송팀에서 또 이게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인데요. 주성 형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주성 형제가 또 이렇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할 때에 또 이렇게 참 필요한 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도움을 잘 주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여러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청년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미디어 사역을 함께 또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청년들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었던 가슴 아픈 그 사실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나도 가지 않고 또 때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쳐다도 보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 남성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셔야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가라 이름하는 그 성에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인생의 무게를 함께 위로해 주셨고, 그녀에게 있었던 구멍난 마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것을 유일하게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좀 이렇게 어색한가요? 어색하진 않죠?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 1번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평생에 기억 남는 혹시 그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의 그 순간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이와 같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와 같은 예배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저에게는 이 예배하면 참 많은 그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매 학기마다 그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서 처음에 그 개강을 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오전 10시 반부터인가 그렇게 이제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거의 뭐 2시간 그 이상 되는 집회를 하고요. 점심 먹고 또 조금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오후 한 4시인가 그때부터 또 이제 오후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을 쫙 이제 계속 총 10번 정도죠. 거의 9번 10번을 말씀을 듣고 나누면 그러한 부흥 집회를 가졌어요. 그때가 정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쫙 일렬로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막 자리를 맡아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예배 때 은혜 받자 해서 그 좋은 자리들을 앉아서 막 책가방 올려놓고 막 자리 맡은 다음에 같이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오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나왔던 학교는 이제 사당동에 있는 총신 대학교인데요. 그곳에서 학부도 신대원도 졸업을 하셨던 목사님들을 이제 위주로 선배님들을 초청을 해서 정말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분들을 강사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말씀을 쭉 듣는데 그죠? 말씀이 너무나 달콤한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놀라웠던 것은 그분들이 참 연배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은퇴도 하신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세상에 때가 좀 덜 묻은 그와 같은 이제 너무나 순수한 목사님들의 그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연세가 있으시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열정들이 너무나도 뚜렷했던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더 그 열정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되고 싶다.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매 학기마다 다짐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대학 4년, 그다음 이제 신대원 3년, 7년 동안의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요. 영적인 지도자, 무언가를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청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누군가를 알려주려면 많이 배우고 이제 경험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여러 가지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님의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를 간혹 하나의 직업의 자격의 일종으로 자격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고 난 이제 목사가 됐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를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그 부르심 앞에 순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로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묵묵히 자신의 부르심대로 그 소명대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아직도 좋은 목사님,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배워야 될 것들, 또 익혀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기에 목사님 다워지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한번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금요 기도회 때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은 레위기서 2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또 제 가슴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더 붙잡게 되었고, 근데 그때 어간에도 계속해서 제 주변에는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도 항상 네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 그때쯤에 또 제가 참 하나님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그날 이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오열을 했던, 엄청나게 그 감동에 되어서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생각을 주셨냐면, 영빈아, 목사로 부르심에 감사해라. 이 시대에 너를 목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해라라는 이와 같은 그 생각과 그 느낌들을 주셨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웬만해선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이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이 시대에 너를 불러주신 것, 목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저한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또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기뻐서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정말로 뭐 최악이다, 목회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대에 너를 부르신 것, 목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해라 하면 정말 그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겁니다.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은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예배당을 나오면서 그 교회 벽면에 이렇게 붙어있던 말씀이 한 구절이 또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잠언서 23장 26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마다 각자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내가 인도하고 있는 그 길들을 즐거워해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가 하냐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놀라움과 충격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 앞에 놓였던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 너무나 거대해 보였던 숲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되듯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연결된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접속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이 되는 그 순간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시면 어떠한 방면에서든지 불가능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나오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나이 많은 사람이 정말 임신도 할 수 없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노쇠해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리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열면 그 어떠한 사람도 닫을 수가 없고 또 그가 닫으면 그 어떠한 사람도 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그 분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수고하고 있는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이 칭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부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나는 능력이 작은 것 같지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끝까지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정한 예배는 이 땅에서의 장소, 이 땅에서의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과 연결이 되는 바로 이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지죠? 제가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부끄럽지만 드렸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목사로 부른 것을 감사해라. 그것을 감사해라. 이와 같은 접속이 우리가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됐구나.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목소리를 알았구나. 이제 됐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위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배란 어떤 것일까?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예배해주면 좋고 예배하지 않으면 좀 그런데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예배라는 것은 한문으로 예도 예자에 절 배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붙이면 무엇이죠? 절을 해서 예의를 하나님께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의 경배는 공경할 경자에 절배를 써서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을 경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하여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할 때에 겉으로만 예의를 갖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내가 정말 올인 내 마음을 집중을 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또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앞에서는 누군가에 대해 공경하고 뒤에 가서는 욕을 한다거나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모습의 그가 다른 모습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에서는 존중하는 듯 하지만 뒤돌아서는 웃고 상대를 기만한 것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또 보았던 함께 지냈던 사람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이게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마 제일 먼저는 화부터 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 말 안 할 수 있어? 이게요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 사이에서도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른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분노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다른 분들한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군가와 이렇게 막 상대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소개팅을 갔는데 그 상대방 여성분이 계속해서 막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 보고 잠깐만요. 아니면 핸드폰 꺼내 보고 잠깐만요. 뭐 거울 꺼내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맞는 거구나.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를 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세요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청년들 그러면 안 되고요. 갑자기 이제 그러면은 이분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 시계 어디서 사셨어요? 그 시계 이쁜데요. 그 시계 나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좀 비굴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없다가도 그래 성의가 있네 하면서 이제 우리를 한 번 더 만나줄 거예요. 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느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없구나. 그러면 만남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만남은 한쪽이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호 서로 간에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접속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23절을요. 이제 저는 참 중요한 표현을 발견했는데 NIV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은 will worship이라고 아버지 앞에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shall로 씁니다. shall이 무엇이죠? shall과 will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shall worship, will worship. shall은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답니다. will은 그냥 내가 할 건데 shall은 반드시 그렇게만 될 수밖에 없도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오지 않을 수 있고 올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 윌리엄 템플 주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해서 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다. 영은 되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공간적으로나 어떠한 방면으로나 제한이 없는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따라서 장소나 기타 제약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가 하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진실되게 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요. 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춥니다. 겉으로 이렇게 그런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또 하나 나 스스로를 내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내 자신을 다시 표현하면 자기 스스로 기만함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처럼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에도 우리가 이쁘게 꾸미고 멋있게 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그 인격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라고 해서 나오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곳에 가면 만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보이지만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그 영적 실체로 우리가 대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예의를 지켜 절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이와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예배다라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모은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러 나왔습니다라고 해서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접속되기 위해 왔지만 사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힘과 그 어떠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은 나는 본래 무가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듣게 하실 것이고 보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인데요. 함께 우리 이 말씀 읽어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19절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예배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누군가를 보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지,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그가 걸어가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의 영혼에 접속되어 그 피가 그 사람에게 과연 유효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만나시며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선 우리는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는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 온전한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뤄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을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깨달음이 오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몇 년 전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는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배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속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접속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월요일, 오늘 바로 예배 끝난 그 이후부터 예배의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너 하늘과 연결하고 있냐?
너 나와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접속하고 있냐? 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냐라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한 주 들은 말씀 그냥 내가 기억해서 배우고 익히고 돌아가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구현해낼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혹시 오면서 이 말씀을 진짜 네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한 말씀,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진짜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라는 것을 점검받고 테스트 받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 전하고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에 해당하는 야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검증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를 잘 우리가 기억하여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뜻 이루어지고 나의 뜻 막힌 것이 열려지는 그와 같은 은혜에 목마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면의 갈등이죠. 사람의 인정, 편안과 안정, 그와 같은 형통이 그리워질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뜻 이루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에 목마를 때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정, 편안과 안정, 그런 형통이 그리워질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고난과 기다림은 나를 빚어가시는 당신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고난과 기다림은 나를 빚어가시 당신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지혜입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뜻 이루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에 목마를 때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인정, 편안과 안정, 그런 형통이 그리워질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고난과 기다림은 나를 빚으시는, 나를 빚어가시 당신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고난과 기다림은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빚어가시는 당신의 지혜임.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때로는 사람의 인정 또는 편안함 또는 안정됨, 그와 같은 것들이 내가 때로는 더욱더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한 갈등과 또한 고난과 기다려야 하는 이와 같은 때가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시는 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해드리며 함께 주님 나를 빚어가소서, 주의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기다립니다라는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이나 주님 또한 우리의 편안함이나 주님 또한 나의 안정됨, 이와 같은 형통들이 우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또한 최 목사 저에게 주셨던 음성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라. 너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너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라. 이와 같은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나의 길을 즐거워하라. 이와 같은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빚어가시는 지혜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전파가 되고 선포될 때는 우리의 귓가를 때립니다.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를 울리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의 귀만 울리게 되는 소리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에 바꾸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꺼내 보여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말씀이 나의 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고자 했던 나의 완고한 의지가 꺾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솟아나게 도우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그 이해력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또한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귓가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깊은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주님 깊이 내려가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 없이 살고자 애썼던, 주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지조차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이와 같은 연약한 본성들이 주님 또한 그 의지가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불을 일어나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주님 내가 하는 공부, 주님 내가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와 같은 선포에 대한 말씀의 그 능력과 주님 그 이해력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돌아보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예배며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또한 예배이며, 또한 무엇보다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다면 하나님 밝히 뜨며 밝아져 하나님의 음성, 아 이제 됐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눈을 맞췄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와 내가 그와 함께 이제 이 음성을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 우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일어선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더 어려워져가고 더 많이 힘들어가는 세상이라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을 즐거워하라는 이와 같은 또한 음성들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또한 주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주님 또한 아직 또한 주님 앞에 그 간절한 소원, 마음의 소원을 가지며 주님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예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직장 일터와 이들의 모든 관계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 위에 예수님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회장 나와서 광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터치는 하지 말고요. 옆 사람 보면서 눈 인사로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잠깐 눈빛 교환 잠깐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고 마치 코로나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다시 위험 징후가 포착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고요. 들어올 때 체온을 재요.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기계로 체온을 재고 서로 그런 예방 수칙들을 잘 지킨 상황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광고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시 앞으로 모셔야 될 분이 있는데요. 원미연 자매님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박수로 네. 저희 다음 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셔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엄미연입니다. 감사하게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2달 동안 쉬다 보니까 벌써 다음 주가 결혼할 날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요일에 네, 연세동문회관에서 11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인사하시고. 이거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연세동문회관에서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맞나요? 10시에 모여서 같이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데요. 10시에 모이기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오늘 각 조의 조장들에게 미리 말씀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말씀을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예식이니까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저희가 이제 오프 예배를 이번 주부터 재개를 했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재개를 했고 이제 앞으로 쭉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요. 사실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런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지금 겪어 나가는 중에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아서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함께 모았었잖아요. 그것이 총 저번 주에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그 모든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총 207만 원이 모였어요. 네. 오늘 좀 박수가 많네요. 네. 그래서 207만 원이 모였고 굉장히 큰 금액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년 2부의 이름으로 개척교회에게 이제 자립을 하지 못한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인교회에게 청년 2부 이름으로 헌금을 할 거예요.
오늘 이제 헌금을 입금을 했고요. 다만 그 이제 예수인 교회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예수인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끝에 어떤 교회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는지는 저희가 전달을 받는 대로 교회에게 전달을 받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함께 모았다는 것의 의미를 끝까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끝이에요. 안녕.